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보니까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함께 힘내서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여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새로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본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굉장히 성막에 관한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래, 우리 도시 모습을 보십시오. 이 슬로건은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라는 어느 도시 개발 회사가 디트로이트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용했던 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와 함께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디트로이트의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개발 회사는 인구의 대다수가 흑인이었음에도 이 표지판과 현수막 그리고 광고판에 나오는 이 백인의 얼굴로 이렇게 홍보를 했고 현지인들에 대한 선호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백인들이 선호하는 그 도시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름 그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설계를 했다라고 여겼을 텐데요.
실수 중에서도 큰 실수를 이렇게 범하고 만 것이죠. 원하는 대상과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그 구약 말씀에 이렇게 묶여서 자신들의 그 혈통과 그리고 랍비, 성전 예식, 그리고 전통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관심을 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이런 것에는 정작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상과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인 우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준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고, 또 실수와 오류를 이렇게 범하는 등 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그 한계의 이 한계 때문에 허물과 그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설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선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조각목을 원어로 보니까 쉐템이라는 복수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 연료로 사용되는 나무나 건축 그 자재로 쓰는 수목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성막 그 건축 재료로 사용해서 널판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가볍고 쉽게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면 가벼워서 이동하기가 쉽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자원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최대한 손이 덜 가게 목재까지 친히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과 배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배려가 지속될 수 있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차고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이 받은 사랑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쉽게 우리가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몰랐을 때 아예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잘 알지 가깝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웃 오브 마인드였을 것입니다.
전혀 내 마음속과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적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더욱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자체가 처음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 복수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이렇게 꽉 채워졌기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심지어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차고 넘치는 우리들은 사랑과 배려가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게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영적인 메시지는 사랑의 띠로 연결하여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성막에 48개의 그 널판을 세울 수 있게 가로 30규빗과 세로 9규빗을 그 사이즈의 규모와 공간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간 사이즈는 넉넉 잡아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막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쓰러지지 않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널판에 그 촉을 내서 은받침에 고정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촉을 내고 은받침에 그 고정한다고 해도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이 모든 널판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성막이 사막의 그 세찬 모래바람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공간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간을 세운 성도들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견고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띠를 무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 널판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처럼 교회의 일치와 그 연합을 위해서 사랑으로 연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공간에 세워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세상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려면 이 거룩한 공간을 세우고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구별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아마도 성막이 만들어지는 중간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만 규모의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다면 성막을 거대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한 이 받침의 재질까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31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중고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은 휘장을 정교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이 인간의 그릇된 이 호기심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었고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통과를 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 안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제물의 그 피 없이는 결코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휘장이라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자신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우리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설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시선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서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욱 우리의 마음의 그 삶의 그 합당한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공간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차고 넘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완벽한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구별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